4월 16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당신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애굽에 노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이 가중되자 불만이 터져 나온 말씀,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 마음의 어려움을 토로하자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오히려 고통을 그 백성들에게 가중시켰죠. 무리한 작업 요구에 작업량을 채우지 못할 때마다 백성들은 매를 맞기 시작했고 이 광경을 봤던 작업반장들은 바로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야단치며 바로 자신이 왜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작은 힌트를 주죠. 그 화가 난 이유는 바로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7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노예들이 광야에 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 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하자 화가 났고 고통을 줬던 것입니다. 바로는 지금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힘으로 아론과 모세, 이들을 자신의 손이 아닌 노예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작업반장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연스럽게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가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참 사람의 마음이 갈대와 같습니다. 처음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적을 행할 때에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4장 31절에 그들의 반응은 백성들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살펴주셨구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구나 라고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현실의 고난이 더 커지자 한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조금이란 것도 채워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라고 고백하다가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은 모세 또한 반응이 동일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자기의 힘듦을 토로합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자기의 고통스러운 마음, 좌절된 마음을 하나님께 막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참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참 약한 것입니다.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모세도 또 순식간에 좌절이 찾아와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인간에게 과연 주님은 어떻게 그들의 마음, 또 모세의 마음을 만져주시는가? 하나님은 모세와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다시 소망을 주시죠. 6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강조를 이야기하고 있죠. 6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주님은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연약한 인간이 의지해야 될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부족한 인간이 바라봐야 할 것은 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강한 손, 전능하신 손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8장의 말씀에 보니까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새벽에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풍랑을 만나서 이 배가 뒤집힐 지경에 이르게 되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오셨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님이 오늘도 인생의 풍랑 위를 걸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위를 걸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역경 위를 걸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공포, 두려움과 좌절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실 거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또 하늘에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의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또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